좋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까 찬양하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굉장히 이 자유를 만끽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심지어 그 앞에서 찬양하는 싱어들과 우리 또 인성 인도자를 보니까 보는 것만으로 제가 자유해지는 그 기쁨을 좀 누렸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을 나아가기에 앞서서요. 지난 2박 3일 동안에 나눴던 이야기들을 좀 여러분들과 좀 복습을 좀 해보길 원해요. 지난 2박 4일간에요. 우리는 복음이 주는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럼 복음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와 가치를 향해 너는 이미 100점짜리 존재다. 너는 이미 만점짜리 존재다. 선언하셨다는 진리가 바로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냐면 빵점에서요 100점으로 막 100점 맞기에 가치를 증명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100점으로서 모든 가치평가와 세상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 규격 외의 존재로 이 인생이라는 것을 여행하듯이 자유롭게 살면 되게 되었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살든지 간에 나는 만점짜리로 이미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은요, 어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셨든지 간에 여러분들은 만점짜리 하루를 보내셨어요. 이제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오늘과 내일을 여러분들이 어떻게 사시든지 간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만점짜리로 보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것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주기로 약속하였고 주고 있는 자유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만점짜리라고 하는 여러분들의 존재 가치와 이 평가를요, 존재의 의미를요, 절대 빼앗기거나 흔들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준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 자유를 살아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여기까지는요 우리가 자유의 절반만 아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자유의 절반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유의 가장 달콤한 부분만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 자유는요 굉장히 머리 아프고 골치 아픈 것이 자유입니다. 너무나 머리 아프기 때문에 고도의 훈련이 필요한 것이 어쩌면 자유인지도 몰라요. 이 자유라는 기술이에요. 명확히 말씀드리는데 자유는요 내가 받는다고 기분이 좋은 것이 아니라 내가 훈련해야 할 고도의 기술이에요. 고도의 기술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랑요, 오늘 저녁 시간에 이 자유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계속 조금 디테일하게 나누기 원해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이야기를 나누기 원하는데, 이 자유를 가진 우리들은요, 이제 의문이 조금씩 생기기 시작해요. 내가 만점짜리인 거 알겠고, 내가 100점짜리인 거 알겠고, 내가 예수님짜리인 걸 내가 알겠는데 조금씩 우리 마음에 의문이 싹 트기 시작합니다. 모든 가치평가와 점수깎기로부터의 자유해진 그리스도인들이 본격적인 삶에 대한 질문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살다 보면 우리 모두가 자유한데 살다 보면 내가 좀 이런 것까지 존중해줘야 되나 싶은 것들이 여러분들 눈앞에 막 드러나 보일 때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간혹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나는 솔직한 게 매력이야. 난 나의 솔직함은 매력이라고 생각해 라고 생각하면서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상처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을 만나면서요, 친구야, 그거는 솔직한 게 아니라 무례한 거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가 그 친구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까? 여기 다 보수적인 사람들만 있네요. 그죠? 혹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수련회 오리엔테이션에도 얘기했지만 했던 그 친구의 얘기 다시 한번 얘기 나누네요. 제가 셀 리더였을 때 셀 원이었던 한 친구가 그 당시 유행이었던 담배를 말아 피는 그 유행을 셀 모임 중에 시연을 했어요. 셀 모임 하는데, 오빠 나 이거 요즘 유행인데 잠깐 이거 잎 한 장 꺼내고 담배가루 넣어가지고 담배 말아도 돼? 하고 저한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셀 리더였던 저는 당황해서 그래 했죠. 그럼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유롭고 나도 살짝 쿨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었거든. 왜 세상의 문화와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상호 교류가 되는 그런 유연한 크리스천이 되고 싶은 마음 다들 없으세요? 저는 그때 하여튼 크리스천 뽕 같은 게 있어가지고 하여튼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거기서 걔가 한술 더 뜹니다. 뭐라고 하냐면 이제 담배를 다 말아요. 막 누구는 막 삶이 어떻고 막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고 막 이렇게 하는데 아 오빠 잠깐만 나 담배 다 말았는데 밖에서 한 대 피고 와도 돼? 그럼 제가 뭐라 그래요? 그래 피고 와야지. 보냈더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제가 거기서 야 셀 모임 중에 지금 이거 뭐 하는 거야? 이거 맞는 거야? 아니지 안 돼라고 말했으면 저는 그 친구의 그 친구의 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자유를 침해한 것입니까? 막은 것입니까? 방해한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제 이것과는 별개로요. 자유와 관련돼서 꼭 생각해봐야 되는 또 다른 문제가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이 중독이라고 하는 이슈예요. 중독이라고 하는 이슈. 사람들은 이 텅 비어 있는 공허한 마음을요 채우기 위해서 뭐든지 마음 안에 채워 넣으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요. 존재가 그래요. 존재가 텅 비어 있는 마음을 채우기 위해서요 도파민과 쾌락을 끝없이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요 먹는 것에 중독이 돼요. SNS에 중독이 돼요. 알코올에 중독이 되고 도박에 중독이 돼요. 근데 요즘 가장 심각한 거는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그래서 얘기하지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이런 북미권에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마약 이슈들은요 심각해요. 유튜브에서 한번 검색해서 한번 보시길 바라요. 너무나 심각해요. 그러나 혹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혹시 마음 갖고 계신 분들 안 계세요? 아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라는 마음 혹시 여러분들 갖지는 않으세요? 우리가 자유를 고민할 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생각하고 깨달아요. 아, 책임 없는 자유, 방종은 자유가 아니다. 이 방종은 자유라고 할 수가 없다. 나하고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데 이런 고민을 하게 돼요. 우리는 어디까지, 어느 정도까지가 우리의 자유 이 범위인가? 자유의 한계인가? 아, 우리는 자유롭게 살기 위해서 선이라는 것이 어쩌면 더 필요할지 모르겠다. 아, 우리는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울타리가 진짜 필요하다. 울타리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우리가 자유를 잘 누리기 위해서 무엇이 우리가 울타리가 되어야 하고 무엇이 우리의 선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다시 그러면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야 됩니까? 겨우 율법에서 나왔는데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까지 자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이 자유에 대한 중요한 고민을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잠깐 PPT를 띄워주시면 갈라디아서 개관 PPT인데 제가 공부하고 만든 거예요. 대박이죠. 바로 갈라디아서 한눈에 들어와. 이걸 보면서 들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석 바울은요. 우리 자유를 위한 울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바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전에 이 그림을 보면서 바울이 그 당시에 처해 있던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요. 마음에 진짜 복음을 품었어요. 그리고 진짜 복음을 품고 가짜 복음들과 싸웁니다. 가짜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들과 싸웁니다. 바울이 진짜 복음으로 싸웠던 가짜 복음 첫 번째는 누구냐면 우리가 2박 3일 동안 미스바에서 나눴던 율법주의자들과 싸웠던 것이 이 지난 두 번의 집회의 이야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당시 교회에 또 다른 가짜 복음이 하나가 있었대요. 뭐냐면 말한 것처럼 아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다 용서하셨는데 규칙이라는 게 왜 필요해? 규칙 다 없애버려. 우리 구원받았잖아. 아니, 어차피 용서해 주는데 뭐 내가 하고 싶으면 살면 되지 라고 생각했던 그룹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복음은 이런 생각들도 야 이거 가짜 복음이라고 규정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부터는 이 전장터가 옮겨져요. 이전의 전장터는 진짜 복음을 가지고 율법과 싸우는 전장터였다면 5장부터는요 진짜 복음을 들고 육체의 욕망과 방종과 싸우는 전장터로 옮겨졌다. 오늘 본문부터 그런 구도가 그려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도가 진짜 얼마나 치열했는지 바울은 로마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은요 한 가지 거짓 루머와 좀 싸워야 할 필요가 있었는데 뭐냐면 아니 복음의 은혜가 더 크려면 우리가 더 큰 죄인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우리가 죄인이면 죄인일수록 내가 용서받았다는 그 은혜가 훨씬 크잖아. 비례해서 크잖아 라고 하는
거짓 루머와 싸울 필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 1절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 당시 바울이 처했던 상황을 살펴보면서 또 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요, 율법과 싸우던 바울이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육체의 욕망과 싸우는 바울을 바라보면서요, 여러분들이 진정한 자유를 누린다라는 것 이상으로 건강한 자유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함께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건강한 자유를 누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우리가 건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울타리를 쳐야 되는데, 그 울타리가 뭐가 울타리가 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이야기를 좀 나누기 원합니다. 그 울타리는요, 첫 번째 서로 사랑, 두 번째 자기 사랑, 세 번째 성장과 성숙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좀 이야기를 나누기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1절과 13절 14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실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하신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유를 건강하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유를 건강하게 누렸으면 하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유를 위하여서 이제 막 그리스도인들에게,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울타리를 막 쳐줍니다. 바울이 말하는 건강한 자유를 위한 울타리가 뭐라고 하는지 좀 살펴보기 위해서 바울은 뭘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한테 왜 자유를 줬을까 한번 생각해 봐봐. 여러분, 이 얘기를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왜 주셨다 그래요? 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자유가 주어진 이유는 우리가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육체의 욕망과 이기적인 마음을 채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고 자유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과거에는요, 좁디 좁은 율법이 울타리의 역할을 하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랑하는 너와 내가 서로가 방종을 막아주는 자유의 울타리가 되어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의 건강한 자유의 울타리는 뭐냐면, 사랑하는 이웃과 사랑하는 당신과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 사이의 관계가 건강한 자유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울타리는 사랑하는 너야. 여러분, 이거 같이 하자 그러면 민망하겠죠? 수지가 부끄러워하는 거 보니까 절대로 해야겠어요. 자, 옆 사람을 보면서요, 나의 울타리는 바로 너야. 한번 얘기해 볼까요? 네. 그럼 자, 점점 얼굴이 빨개지는 사람. 나의 울타리는 바로 사랑하는 너야. 이것이 우리의 자유의 첫 번째 울타리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자유의 의미를요, 건강하게 다시 정의를 내릴 필요가 있어요. 이전까지 우리는 자유를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는 것, 이것이 자유라고 막연하게 생각해 왔습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이런 자유가 진짜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요,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하며 사는 것을 추구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그 시대는 성경 역사상 손에 꼽힐 정도로 타락했던 어느 시대일까요? 사사시대예요. 사사시대예요. 사사기는요, 사사시대를 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말씀인데,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맞는 대로 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이러면 살다 보니까 이 사사가 타락했다라고, 사사기의 백성들 타락했다라고 성경이 진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강한 자유가 아니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서로 사랑하며 사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라는 울타리를 두른 우리가 추구해야 할 건강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초대교회의 이 신학자였고 훌륭한 성직자라고 할까요? 교부였던
아우구스티누스가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우리에게 하고 있어. 그분의 말을 빌려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하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 이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라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예요. 건강한 자유는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은 시간과 물질과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만끽하는 거예요. 건강한 자유는 당장 옆에 있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지, 그 당신이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며 당신과 어떻게 하면 함께 공존하고 공상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를 곰곰이 생각하고, 그리고 남는 시간과 물질과 힘을 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면서 만끽하며 살아가는 거,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예수님께서요, 율법 10조항을요 두 가지로 요약하세요. 뭐라고 요약할까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을 요약하셔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요약하셨는데, 그 사랑으로 요약하신 이유가 다름이 아니에요. 그 사랑이 우리가 자유롭게 살기 위한 최소한의 울타리이기 때문이에요. 최소한의 울타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근데 먼저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대들이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유는요, 우리의 삶을요 풍성하고 만족스럽게 만들어줄 거예요. 진짜 행복을 줄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야말로 책임 없는 자유를 막고 무가치한 방종을 막아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합니까? 사랑은 우리가 그토록 이길 수 없었던 우리의 육체와 욕망을 잊어버리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을 만한 힘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여러분, 사랑의 다른 이름이 하나가 있어요. 그 사랑의 다른 이름은 뭘까요? 몰입이에요. 몰입. 내가 너에게 몰입한다. 그러니까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요. 또 다른 표현. 여러분, 몰입에는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사람이 몰입을 하면 집중하고 있는 상대방, 이 당사자 말고는요 주변의 모든 잡념이나 방해물들을 차단해요. 몰입은요, 몰입하는 대상과 나를 하나가 된 것만치 자아를 비우게 만드는 것이 몰입이라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자신이 몰입하고 있는 대상에게는요 온 몸과 마음이 푹 빠져버려요. 푹 빠져버리지만 내가 이 사랑하는 정말 대상 그 외의 주변 것들은요 기억도 안 나고 사라져버려요. 이것이 몰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런 의미에서요,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한 몰입이다. 가장 완벽한 몰입이다. 사랑을 하면요 다른 생각할 여지 없이 상대방에게 푹 빠져버려요. 사랑을 하면 너를 위해 나를 기꺼이 포기하게 만들어요. 사랑을 하면 너를 위해 육체의 욕망 따위는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깊이 사랑을 하면 너를 위해서요 내가 방종 따위는요 가볍게 포기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사랑이야말로 우리가 육체의 욕망과 방종 따위를 포기하고 이기게 만들 수 있는 너무나 아름답고 견고한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울타리가 되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너와 나 우리라는 울타리 안에서요 이제 마음껏 자유롭게 살면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유로운 삶이다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건강한 자유를요 마음껏 누리십시오. 그러나 건강한 자유는요 서로 사랑하라는 이 울타리 안에서만이 가능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정한 자유는요 너를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고민할 때 우리가 본격적으로 누릴 수가 있는 것이 건강한 자유라는 거예요. 건강한 자유는 당신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이 따라오는 대답을 계명 삼아서요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자유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 사랑으로 울타리 치고 사랑으로 선을 그어서요 그 안에서 마음껏 살아가시는 새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진짜 간절하게 소망합니다.
수련회 시즌이니까 아멘 소리가 나오네. 좋아요. 올 한 해 계속 아멘 많이 해주세요. 계속 얘기 나누기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둘이 서로 적대 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아멘. 바울은 이어서요, 이 자유를 바르게 만끽하는 그 울타리에 대해서 하나 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딱 여기 읽었을 때 진짜 중요한 표현이 하나 나와요. 그게 뭘까요? 이 이야기를 딱 꼬집을 수 있는 단어가 하나 있어. 그렇죠? 역시 제자반 하신 분들 잘 얘기해 주셨는데, 그런 것들의 관계를 얘기해 주는 중요한 표현인데 뭐냐면 적대 관계라는 표현이 나와요. 적대 관계. 너무 중요한 표현입니다. 바울은요, 육체의 욕망과 성령의 욕망은 서로 적대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적대 관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적대 관계란 이런 말이요. 둘 다 추구할 수 없으니 둘 중 하나만 택일하라가 적대 관계라는 거예요. 적대 관계는 둘 다 모두를 추구할 수 없으니까 둘 중 하나 택일해서 살아가십시오라는 의미에서 적대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하신 자유를 가지고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성령의 욕망을 선택하면서 살려고 바울은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을 선택하며 살 것인가, 성령의 욕망을 선택하며 살아갈 것인가, 이 자유에 대해서 한참을 이야기하던 바울은 뒤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은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추구하며 살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육체의 욕망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고 성령의 욕망은 어떤 라이프 스타일입니까? 육체의 욕망은요, 예수님을 믿기 이전에 추구하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원래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근데 사실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진짜 핵잼이에요, 핵잼. 너무 재밌어요.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즐거움이 있어요. 막 이 거짓말하고 속일 때 그 쾌감 아세요? 왜 여러분 그 구스구스도 하시나요? 많이들 하시는 거 알고 있는데 막 속이고 막 배신하고 칼로 찌르고 너무 재밌지 않아요? 그러니까 매일 밤 모여가지고 예배하듯이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도 수련회 끝나고 한번 같이 하고 싶습니다. 초대해 주세요. 네.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폭력을 기를 때도 쾌감이 있어요. 여러분 그 GT 이거 안 되겠다. 뭔지 아시잖아요. 그거 왜 해요? 잔인한데. 우리가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게임들을 보면서 우리가 희열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요, 우리 안에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이 관성과 습관이 생겨버려요. 여러분 30년 동안 20년 동안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오셨으면 여러분들은 그 20년 만치의 배로 노력하셔야 과거의 습관을 끊어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습관이 배겨버린다는 것이죠. 근데 중요한 건 육체의 욕망이라는 이 라이프 스타일을 따라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의 19절과 2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이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사는 사람들에서 드러나는 열매입니다. 요즘 여러분들이 이런 모습 가운데 하나를 갖고 계신 것은 아니시 생각하시면서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요.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 이 끼리끼리와 질투와 술 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하였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바울은요, 육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열매를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을 얘기하고 있어요. 정리하면 바울은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아가다 보니까 도덕적으로 허물어져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또 나아가서 그 다음 바울은 뭘 얘기하냐면
원수 맺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를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뭐예요? 우리가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관계를 맺고 끊는다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고 끊는 방식이 육체 내 마음대로 하다 보니까 관계가 깨어져 버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관계가 화해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가볼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술 취함부터 흥청망청 노는 것까지 우리의 그냥 삶의 방식 자체가 허물어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들은 모두가 육체의 욕망이 가져오는 결과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과연 이 목록에서 몇 개 걸치세요? 그냥 정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니까 속으로 몇 개 정도 걸치세요. 걸친 게 여러 것이 좀 있으십니까? 근데 중요한 건 바울이 살짝 강하게 연구를 해요. 21절에 이르러서 바울은요 육체의 욕망을 쫓아 살던 이전의 라이프스타일을 강하게 얘기합니다.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이런 짓. 이 성경에서 이런 짓은요 진짜 센 표현이에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짓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그 라이프스타일과 정반대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기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울의 경고예요. 경고. 반면에 성령의 욕망을 봅시다. 성령의 욕망은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추구할 수밖에 없는 라이프스타일을 두고 성령의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성령의 욕망이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요 하나님 나라 방식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성령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망이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었다면, 관계를 맺고 끊는 방식에 문제가 있었고 책임감 없고 책임 안 지려는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그것 하나하나들을 문제들 풀어가면서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성령의 욕망을 쫓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이미 20년, 30년 동안 쌓아왔던 육체의 욕망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그 습관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서툴지만 흔들리면서 걸어가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도전하고 모험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도전을 하고 있어요. 시청자 여러분, 자유를 가지고 도대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며 살아가십니까? 그 자유를 가지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십니까? 이런 의미에서 건강한 자유의 또 다른 의미를 정리하기 원합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자유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이 나에게 살아갈 의미와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가를 충분히 고민하고 결단력 있게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자유예요. 건강한 자유예요. 이런 건강한 자유가 가능하려면요 전제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여러분들 자신을요 진짜 사랑해 주셔야 이것이 가능해요. 내가 나를 사랑해야 나를 위해서 신중하게 고민하고 씨름하고 싸워서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요 아무리 나에게 의미 있는 것들이 내 눈앞에 있어도 내 육체의 욕망을 쫓아서 나한테 안 좋은 걸 선택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건강한 자유는 진짜 나를 사랑하여야만이 가능하다라니까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이 욕망을 거슬러 우리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를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이어야만이 나는 나의 나쁜 습관을 거스르고 좋은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살아갈 이유를 앗아가고 마음을 꺾어버린 육체의 욕망이 아니라 나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만이 삶의 의미를 주고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나를 진짜 사랑할 줄 알아야 멈춰야 할 때 이악 물고 나를 위해서 멈출 수가 있어요. 나를 그냥 대충 사랑해서는 우리는 건강한 자유가 불가능할지도 몰라요. 왜? 나를 육체의 욕망이 내가 나를 사랑을 이겨버리거든. 여러분들을 신중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진중하게 사랑하고 계세요. 이런 의미에서요. 건강한 자유를 위한 우리의 울타리는 누구예요? 사랑하는 나 자신이에요. 또 다른 울타리는요. 사랑하는 나 자신이 우리의 건강한 자유를 위한 울타리가 되어줘요. 나 자신의 삶의 의미와 풍성한 삶을 위하여서 마음껏 자유하세요. 다만 나 자신의 삶의 의미와 풍성한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추구하고 계셨다면 그 선택들을요 단호하게 멈추셔야 돼요. 어떻게 가능하시다고요?
나를 사랑하세요. 나를 사랑해 그것이 가능해요. 제가 종종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닐지 말지를 고민하는 사람들을 만나요. 그런 분들을 만날 때 저는 다른 이야기를 안 해요. 무슨 이야기부터 하냐면 당신 스스로가 초신자라고 생각하세요. 당신 스스로가 초신자라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기독교가 내 인생에 의미를 줄지 주지 못할지를 기독교 자체에 대한 생각 정리를 하는 것부터 다시 시작하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생각 정리를 했는데 기독교가 나에게 의미를 주지 못한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떠나세요. 확신을 갖고 떠나세요. 근데 중요한 건 만약에 내가 이 기독교에 대해서 이 기독교가 나의 삶에 진짜 풍성한 삶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의미를 찾으셨다면 망설이지 말고 헌신하세요. 주저하지 말고 헌신하세요. 대개 교회를 떠나거나 다닐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은요, 이 작업을 하기, 이게 정말 나를 사랑하는 방법인데 이 작업을 하기에 게으르거나 무기력하거나 관심이 없거나 그런 마음이 상해서 그냥 감정 상해서 귀찮으니까 답답하니까 안 해요.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사람들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해요. 너무 답답해요. 이토록 자기의 삶이 소중하지 않은 삶들인가? 기독교인이 되라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토대를 닦는데 진지한 고민을 한번 해보라는 건데 이거 할 만큼의 여유도 없는가? 이 토대가 닦여야 확신이 있어. 내가 떠나도 확신 있게 떠나고 찝찝하지 않을 텐데 남아도 확신 있게 남아서 헌신할 텐데 이것조차도 마음을 들일 에너지와 여유가 없는가? 인생이 걸린 일인데 이토록 무기력할 수가 없고 책임감이 없을 수가 있는가?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 낭비입니다. 이건 자유의 낭비예요. 낭비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자유롭게 산다는 것은요, 약속해요. 가능한 일이에요. 자유롭게 산다는 건 진짜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진짜 머리가 아픈 일이에요. 너무 머리 아픈 일이에요. 자유롭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머리 아플 각오 정도는 있어야 해요. 왜요? 건강한 자유는 어떤 라이프 스타일인 내가 살아갈 이 의미와 풍성한 삶을 줄 수 있는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결단력 있게 선택하는 것이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의 건강한 자유를 추구하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자유를 만끽하셨으면 좋겠어요. 제발 자유하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해야 가능합니까? 나 자신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너무나 사랑하는 나를 위해서요, 나에게 가장 충만한 의미를 줄 수 있는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십시오. 그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하십시오. 나를 사랑이라고 하는 이 울타리 안에서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선택하며 살 때 우리는 책임 없는 자유라는 방종이 아니라 건강한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시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아가 바울은요, 여러분에게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으름장을 놓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고민하는 당신, 성령의 욕망을 쫓아서 하나님 나라를 라이프 스타일을 쫓아 사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와 풍성한 삶을 줄걸요? 얘기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바울이에요. 여러분, 오늘 수련의 마지막 날이에요. 전 수련의 이후에 여러분들이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수련의 이후에 나에게 자유가 주어졌는데 이 자유를 가지고 뭘 선택해야 내가 나를 진짜 아끼고 사랑하는 선택일까를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꼭 가지시길 바라요. 간절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 좀 나누기 원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의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을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이 인도해 주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아멘. 지금까지 우리가 이 건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이 두 가지의 울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울타리는 뭐냐면 이 울타리에서 배웠는데 이 울타리 안에서의 여러분들이 그냥 마음껏 자유롭게 사시면 되세요. 이 울타리 안에서 마음껏 자유하십시오.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은 이 자유로움과 동시에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건강한 이 자유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유익을 좀 누리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우리가요, 이 건강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너를 사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이 울타리 안에서 열심히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에게 얻을 수 있는 유익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뭐냐면 그 유익은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이 인생의 참된 행복을 위한 어떻게 보면 기술이자 성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 좀 이렇게 뭐 얻어 누리고 싶은 것이 좀 있으십니까? 이 9가지 열매 가운데 좀 기대가 되는 것이 좀 있으세요? 9가지 열매 중에서 이런 것 좀 기대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이런 거 좀 기대, 빨리 하나님 나라 가고 싶고 천국 가고 싶잖아요. 아니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싶잖아요. 이런 기대감이 좀 천국 가시고 싶으시다면 좀 험했죠. 의도와는 다르게 순간 저도 땀이 나가지고 여러분 저와 올해더러 오래오래 살지다가 하나님 나라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이런 거 기대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기대가 된다니까요. 누군가는요 사랑과 기쁨을 꼽을 수가 있어요. 요즘 내 삶에 좀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는데 내가 이 성령의 용을 쫓아 살다 보면 좀 나 안에 좀 없었던 기쁨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소망이 있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화평과 인내. 내가 평생 갈등 속에 살았는데 좀 이렇게 좀 하나님 쫓아 살다 보면 내 삶이 관계가 좀 화평해졌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잘 누렸으면 좋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것들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러나 저는요 성령의 지금 이 순간만큼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제일 매력적이에요. 절제가 진짜 매력적이에요. 절제가. 왜냐하면 절제야말로 자유의 절정이기 때문이에요. 절제야말로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증거요, 증거. 이것이야말로 내가 자유롭게 산다는 걸 잘 드러낼 수 있는 그 증거가 없어. 진짜 그래요. 절제를 한번 풀어서 한번 얘기해 볼까? 아니 절제하라 그러면 기분 안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저는 제 삶에 누가 개입하면 기분 별로 안 좋거든요. 고집이 세서. 근데 중요한 건 절제를 풀어서 말하면 좀 이야기가 달라요. 절제는요. 한번 솔직히 질문해 보세요. 나는 멈추고 싶을 때 멈출 수 있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세요. 혹은 나는 나 자신에게 스스로 No!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것이 절제라는 거예요. 나 자신의 욕망과 이전의 습관까지도 거슬러 오는 이 육체의 방정을 이겨낼 수 있는 고도의 기술이 뭐예요? 절제예요. 어떻게 보면 지난 미스바에서의 시간은요. 사회 구조적인 부분 안에서의 자유를 얘기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건 살짝 어려운 얘기. 사회 구조적인 이야기에서 자유한다고 해서 우리는 자유해요? 아니요. 우리는요. 내 쪽으로도 자유해져야 돼요. 나의 라이프 스타일로부터 자유해져야 돼요. 습관으로부터 여러분 자유할 수 있습니까? 나의 욕망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습니까?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기 위해서 필요한 훈련과 기술이 뭐예요? 절제예요. 절제야말로 자유의 기술이고 자유의 절정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 절제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상을요 건강하고도 안전하게 만끽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절제야말로 중독과 방종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사랑 너를 사랑의 울타리로 전력 질주해서 그 울타리를 뚫고 나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절제라는 기술을 사용하십시오. 멈추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계속 사시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시청자 여러분, 자유를 만끽하고 싶으십니까? 절제로 자유를요 획득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진짜 자유는 이웃이 무너지지 않도록 나의 욕망을 절제할 수 있어야 자유입니다. 진짜 자유는 내 자신과 내 자신의 삶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도록 나의 욕망을 멈출 수 있어야 진짜로 그 자유가 주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봅시다. 요즘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무엇을 멈춰야 됩니까? 무엇을 절제해야 합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멈춰야 하지만 멈추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것을 멈춤으로 말미암아 진짜 끝까지 찐으로 자유한 새청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절제를 연습하십시오. 절제를 훈련하십시오. 이제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우리는요, 자유가 주어졌고 그 자유를 막상 누리려니 의문에 빠져요. 어디까지가 자유인가? 건강한 자유에 대한 고민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가 자유인가를 고민하면서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자니 자유가 없는 듯하고 율법 없이 살자니 내 삶이 너무나 혼란스럽습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예수님은요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39절 말씀.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 마음을 다하고 네 목숨을 다하고 네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셨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사랑하는 새청 여러분, 우리의 자유의 한계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사랑. 건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한 우리의 울타리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요. 사랑하는 옆 사람이 우리의 울타리가 되어줄 것이고, 사랑하는 내가 나의 건강한 울타리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웃 사랑과 자기 사랑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서요, 여러분들이 자유를 마음껏 만끽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그것을 보고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을 한마디 제가 다시 한번 읊조리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 한 번 더 강조합니다. 사랑하라. 그리고 그대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하라. 그리고 이렇게 나눈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양의 자리로 나갑시다.